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전사와 그들을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순종하고자 우리의 의지를 들여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게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하여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 공동체를 세우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참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서로가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 행복학교를 통하여 이 일들을 계속 가르치고 나눌 때에 각 가정, 함께하는 가정들마다 변화가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으로 주님의 세우신 바 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땅 위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공의롭게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평화롭게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참으로 저 북녘 땅에 가뭄으로 인하여 소출이 적고 그로 인하여 굶어 참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람과 물질이 준비되어져 그곳에 달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워 저들의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사회 정서적이고 참으로 저들의 지적인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섬기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사 여러 외국인들 찾아와 이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갈 때에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심을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저들의 나라로 돌아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선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으로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다스리시고 주의 뜻을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역사가 20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오늘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되 교회의 모퉁이 돌,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동시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저 구약 역사부터 이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핀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거처를 에덴 동산으로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이 부부를 다스리시고 또 그들에게 왕권을 위임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보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장소,
사람과 함께 하셨고 교제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에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셨던 그 장소가 에덴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 가지 모양들로 두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순간순간 제단을 쌓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초소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노예로 살다가 유월절을 경험한 이후로 50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신 십계명을 받게 되는 그 모습들이 오순절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풍으로, 하나님께서 불로써,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대함으로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장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텐트였죠. 거룩한 천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의 방황하는 시기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또 머무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비록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과 밤에 그렇게 펼쳐져 보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류를 향하여 비록 쫓아내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이 뜻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정착하는 가운데에 오랜 시간 성막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통하여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성전은 웅장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굉장히 멋졌습니다. 이 성전은 성막과 동일한 기능을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 가운데에 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떠난다,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이방나라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방나라로 포로에 잡혀가 그곳에서 생활하였지만 그들은 항상 성전을 사모하며 동쪽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새롭게 회당 문화가 발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인 그 장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회당 문화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비록 이방 나라에 떨어져 포로 신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예전에 솔로몬과 같은 영광은 아니지만 비록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도록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참으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이 땅 위에서 실현된다. 그동안에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에덴 동산과 제단과 성막과 성전의 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다. 그리고 지금 헤롯이 지은 이 멋지게 생긴 이 성전, 이것은 건물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의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헤롯 성전은
40년 동안 지었는데 우리 보고 헐라고? 그리고 그것을 또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마치 헛소리인 것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이 성전은 곧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성전 자체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장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장소,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죄로 인하여 떠났던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에덴 동산의 불검으로 막혔던 그곳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헤롯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있던 그 커튼이 이제는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약속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왕권을 위임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이 지난번 오순절 사건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것이 휙 임하면서 사람들, 각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예전에는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로만 임재했었는데 이제는 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불로써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각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너도 하나님의 나라, 너도 하나님의 나라, 너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너도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이 되는 삶,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로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 일이 지금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의 모습을 한 절로 요약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됐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로 무슨 가르침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5장,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새벽에 한 번, 또 해지기 전에 한 번, 두 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서 이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아니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런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욱더 담대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했다, 그의 몸을 회복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곳에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사역 가운데 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저 먼 미래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육체가 병들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건강하게 되고 완전히 좋은 모습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하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이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 그런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이 교회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전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 영혼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서로 교제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기에 힘써서 주님의 성전을 이루기도 하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흩어져 살면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서로 교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교제의 중요한 모습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바로 4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아멘. 그들의 교제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서로 나누면서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궁핍한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아보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이 모습은 구약에서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자 이런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편에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음을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땅을 팔아서 거기에서 남은 차액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의 대표적인 인물로 착한 사람, 위로의 아들, 바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억지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 주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이 모습은 바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무엇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당시에 성전을 맡아서 섬긴다고 했던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기득권, 권력, 그리고 부요함, 부자 되는 것,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갈취하는 이런 모습들과 대조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성전에서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도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나타납니다. 바로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5장에 나타나는 그 부부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굳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특별히 드릴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들 하니까 똑같이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땅을 팔아서 그 재산 중에서 일부를 드리면서 나머지는 감추어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전 재산을 교회에 드립니다.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말이죠. 여기에서 누가가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감추었더라. 이 감추었더라 이 표현은 저 구약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전리품의 일부를 감추었더라, 자기의 장막에 감추었더라 하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둑질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했으면서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체면 때문에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일로 인하여 정말 전무후무하게 교회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즉시로 이 부부가 시간 차이를 두고 죽게 됩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에 이렇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방해하는 중요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다는 뜻과 연결되어집니다.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속여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 성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드러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자원하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떡을 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을 함께 한다는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함께 모일 때에는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가지라고, 복음을 날마다 또 모일 때마다 선포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들에게 필수적이었습니다. 나아가 함께 좋은 것을 나눠 먹으려는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지만 각자의 집에서 자원하여서 서로가 모여서 서로의 형편을 나누고 서로에게 좋은 것들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형편의 연약함이 흉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고 돌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46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성전에 모이는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집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 나의 영혼,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좋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 기도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탄의 꿰매 넘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려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규칙적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돕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 기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십시오. 골반 기도를 통하여, 개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합주회,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교회의 주된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주님의 몸된 성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든지 박해를 받든지 이 모습이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모습에서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 얻는 무리가 늘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노력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특징 하나는 칭찬 듣는 것입니다. 일부러 칭찬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반대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칭찬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이제 계속해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며 담대하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선한 일들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군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억눌리는 것과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내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 백성답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도할 것이다.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움직이는 주님의 성전이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할 것이다. 나의 가진 것을 나눌 것이고 사람들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들과 함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눌 것이고 좋은 것들을 말할 것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어려움을 바꾸시는 분이시다.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또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며 칭찬받고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기에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기에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고 나의 좋은 것들을 나누며 교제하기에 힘쓰고 좋은 것들을 선포하기에 우리가 힘쓰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는 데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며 참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을 붙들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이기에 힘쓸 때마다 기도하게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나 혼자 있는 곳, 내가 혼자서 머무르는 곳에서도 기도하게 힘쓰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로 인하여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전도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